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두 사람은 키프로스 섬과 지금의 트리키의 남부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더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신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여러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곳의 신도들을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혹스러운 사건이 터집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할 사람들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합니다. 바울이 충분히 반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프로스 섬을 횡단하는 힘든 여행을 경험한 뒤에 버가에서 도망치듯이 그가 살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바울의 입장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사도들이 회심한 바울을 믿지 못해 두려워할 때 그를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을 때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39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해주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심각한 다툼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학 용어로 사용되면 경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화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을 향해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동행할 사람으로 선택하고 길리기아 지방, 지금의 트리키의 남부 지역을 향해 갑니다.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후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오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뢰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정과 관용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딱히 누가 더 옳다고 말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때로는 심각한 싸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후에 바울은 아마 이 일을 기억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권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겸손히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